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뭐냐? 주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받으면 기쁘고 받으면 좋고 받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물론 받을 때의 기쁨도 받을 때 행복도 있지만 사실은 줄 때에 더 큰 기쁨도 있고 더 큰 행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하는 말이 give and take, 주고 받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에뎀 그란트라는 분이, 이게 심리학자입니다. 저분께서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책에 보면 세 가지를 주로 다루는데, 첫 번째는 주는 자, 받는 자, 또 준 만큼 받는 자. 그래서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저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줬으니까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줘야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으니까 주기도 하고 줬으니까 받기도, 이것은 평등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주머니 들어가면 절대 돈이 안 나온다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병원에 갖다 줘요. 나중에 사건 처리하는데 그 돈이 나가요. 어쨌든 돈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늘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보면 작은 땅에, 그 땅 안에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호수 같은 건데 바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저 요단강에서 오는 물을 받았다가 다시 또 요단강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물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생명의 바다라고 하고 이 사해를 죽음의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중심에는 수많은 동네들이 있고 거기는 이제 그 물고기가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거기에는 찬물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도요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냥 팔만 벌리면 둥둥 뜹니다. 그래서 이 사해를 죽음의 바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였으면 내보내는 것, 이 주는 삶을 잘해야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열심히 먹었으면 먹은 만큼 내보내야 돼요. 근데 안 내보내면요 내 몸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잘 내보낸다는 것,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도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걸 내가 아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1년 365일 가운데 오늘이 365일 되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십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들이 받은 거 다 거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걸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자들한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면 거저 주어라. 왜 거저 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었어요. 우리 제가 성탄절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냐?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살아갔어요. 광야가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죽어요. 근데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행복한 자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오늘 2023년 끝자락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뭐가 받은 것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십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네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느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1년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 내가 감사하다,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설교하면서 뭘 말씀드릴까? 이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나는 행복자다, 이런 고백을 하며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의 법칙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탐심, 탐욕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은금을 탐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걸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과 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구약성경 학개 2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은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읽어주십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다 일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여자 주부들도 가정에서 일입니다. 가사를 돌보는 건 일입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든지 공부, 집에서 가사일, 또 직장 일, 그 일 자체를 여러분들이 즐겨하셔야 되고, 또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내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시다. 일하면서 힘듦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 어디 가서 한 잔, 두 잔 하면서 그게 행복할까요? 일할 때는 저 가다가 어디 나가서 외식하고 영화 보고 뭐 보고, 여러분, 그때가 행복할 때일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 자체,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내가 활동하는 것이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일하는 시간에 그 일 자체가 행복할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면 하루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루가 모여서, 또한 365일이 모여서 1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일이 힘들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앞에 목사는 일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 제가 하는 일 한 달만 여러분들이 누가 한번 해보실 분이 계실까요? 예? 제가 하는 일 한 달만 하면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11시까지, 예? 새벽기도 다 인도하고, 주일날 4번 설교하고, 예? 수요일 설교, 금요 철야,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목장 교육, 그리고 틈틈이 또 이런 일 저런 일하고 글 쓰고. 저는요, 정신적 노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때는요, 오늘 주일 때 토요일 날은요, 저도 댓글 많이 땡깁니다. 예? 어떤 때는 팍 눌러댑니다. 새벽에 나올 때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예? 눈 비비고 나옵니다.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어떤 때는요, 좀 저 나이가 먹었어. 옛날에는 오뚜기였습니다. 지금은 밑 받고 좀 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 일을 힘듭니다. 그런데 일은 힘들지만 그 일이 행복합니다. 일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40년간을 저의 생활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시계가 착착착 가듯 저는 일주일의 삶이 탁탁탁 정해져 있어요. 그게 40년간을 거의 변함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도 갈 겁니다. 왜? 나는 이 일이 행복한 거예요. 이 일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일에 기쁨을 갖고 행복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몇 년 하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40년을 하고 말을 하세요. 예? 몇 년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지금 3층부터 8층까지 올릴 때, 제가 작업복 입고 공사 현장을 누비면서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 자체를 기뻐할 수 있고, 일 자체를 좋아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처소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내 사업장에서 일할 겁니다. 그 일의 기쁨, 일의 행복, 일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요. 우리 한번 시편 128편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을 하는 자가 복되고 형통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 전에 이게 퇴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30분 늦게 퇴근해요. 왜? 회사의 마지막 정리를 다 합니다. 30분을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합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30분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그 오늘 일할 것을 미리 다 점검해 놓습니다. 회사 정리도 미리 해 놓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침에 30분을 줍니다. 저녁 30분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1시간 차이다. 1시간을 내가 더 서비스하느냐, 그 1시간을 내 것으로 삼아서
늦게 출근하다든가 정시에 출근하다든가 그리고 일찍 퇴근하다든가 어찌 보면 이 사람은 1시간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1시간을 회사에서 주는 사람하고 가져가는 사람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요? 누구한테 더 승진 기회를 줄까요? 여러분, 더 일하는 사람한테 승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입니다. 일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회사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다르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행복의 법칙은 주는 데 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35절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맨 아래 다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하고 마지막 한 말입니다.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의 마지막 말,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제가 이 말씀하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한 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물론 차례대로 하면 오늘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송년주일 설교에서 많이 생각했고 많이 고민했고 많이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마지막으로 행복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 왜? 바울도 에베소 교회하고 마지막 말씀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모세도 인생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지난 1년에 보면은 슬픈 일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마음 불편한 일도 있습니다. 다 뒤로 하시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행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넉넉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한 겁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저는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늘 이렇게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왜 나는 물질의 복이 안 올까? 한번 여러분 이제 물질을 심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심으세요. 11조로 심으세요. 감사로 심고 선교로 심어보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물질의 복이 안 올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어 보세요. 주는 자의 삶이, 그게 뭔가 행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물질이 적은 것보다도 물질이 많은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디서 오는가? 줄 때에 복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주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목숨을 주고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뭔가? 주는 자의 삶이다. 주는 자의 삶이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그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라고 하는 것도 뭘까요? 이건 주는 거거든요. 전도, 주어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내가 이 복을 사용하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물질을 맡겨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이 내가 쓰도록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베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늘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목양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필리핀에 이 PTS 대학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필리핀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학교를 세워줍니다. 병원을 세워줍니다. 교회도 세워줬어요. 다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한 우리가 선한 일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베푸는 자의 삶이 그게 더 풍성한 복이라고
아까 맨 앞에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도요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이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는요 의료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당시는 조선입니다. 보니까 병원이 없어요. 이분이 병원을 세웠어요. 서양 의료 기술을 한국에 도입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시초가 이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요 후진국에 보면요 병원이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병원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얻은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병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선교사가 무슨 돈 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다시 미국에 가서 실업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땅에 지금 병원이 필요합니다. 혹시 좀 제가 계획한 이 설계대로 병원을 줘야 되는데 혹시 저를 도와서 병원 지을 수 있는 건축헌금을 보내주실 분이 계십니까? 그때에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이 세브란스 병원을 이분이 기증해서 그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비슨 선교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진 거예요. 오늘 연세대학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그 병원입니다. 먼 훗날 에비슨이 이 세브란스를 만나서 정말 후원해 주어서 병원을 건축하게 된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때 세브란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받아서 기쁘지요. 저는 주어서 기쁘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가가요 이제 간간히 한국에 옵니다. 지금도 선교비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 세브란스의 후손들이. 여러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기쁨은 줄 때 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행복의 법칙이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제 여러분 이 행복의 법칙을 갖고 202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리며